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마지막 우리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까지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취임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리라.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더라.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11절에 새벽에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 말이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탁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은 적진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울림과 같이 제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는 자리는 꼭 새벽에 적진의 한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전에도 말씀해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러면 암몬 사람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강을 말합니다. 강 그러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갈릴리 위쪽에도 여전히 요단강이 있죠. 그리고 저 밑에 사해라고 하는 그 죽음의 강 염해마라고도 하는 그 호수가 있죠. 거기 중간에 흐르고 있는 이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지역, 제일 위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암몬 지역이 있고, 암몬 지역 바로 밑에 모압이 있고, 모압 밑에 에돔이 있고, 이제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러니까 암몬,
모압, 에돔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방 사람으로서 지금 말하면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괴롭혔던 그런 나라 바로 이 암몬, 모압, 바로 이 에돔 이 지역인데 암몬 사람들이 그들을 위협해 옵니다. 항상 이제 특히 왕이 없는 시대다 보니까 훨씬 더 그들을 괴롭혀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에게 이제 이 진을 쳐가지고 그 지역에 진을 쳐가지고 너희들 우리를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 언약을 맺자.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섬길 테니까 우리 언약을 맺자. 뭐 조공도 바치고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암몬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면 너희들 백성들 가운데 오른쪽 눈을 다 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너희들이 우리한테 항복하는 줄 알고 너희들이 우리를 조공 바치고 우리가 우리를 섬기는 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야베스의 장로들, 야베스의 리더들입니다. 야베스를 다스리고 있는 우두머리들이 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만한 사람을 찾아보겠다. 그런데 만약에 찾지 않으면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눈을 빼라면 눈을 빼겠다. 이제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울이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소를 몰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때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는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말씀 막 듣고 뭐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내가 내게 주어져 있는 열심을 다하여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일터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만 교회 올 때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도 우리 운동하는 곳에서도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성령이 임하니까는 갑자기 그가 하는 게요. 그가 소 2마리 한결이니까는 이제 2마리 아닙니까? 2마리를요 각을 떱니다. 각을 떠 가지고 보내면서 그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당신들 말이야 우리나라가 죽겠다 그러는데 나와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이 소를 각을 뜬 것처럼 너희들도 다 그렇게 똑같이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이요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전쟁하겠다라고. 조금 전만 해도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 눈이라도 빼가지고 우리 오른쪽 눈이라도 빼가지고 당신들 종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여러분 이 사울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우리가 전에 알고 있는 사울이 아니에요.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7절입니다. 한 길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 소를 뜨는 같이 너희들의 소들도 다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이런 그때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참된 용기, 우리의 참된 용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조금만 앞으로 돌아가도 하다못해 어제만 돌아가도 사울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우리의 리더로 왕으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했던 모습 기억하지 않습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쪼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요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강력해지는지 소의 각을 떠가지고 소를 잘라가지고 팔 다리를 다 잘라가지고 보내가지고요 너희들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희들 소도 이와 똑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러한 담대한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용기는 어떤 걸까요? 누군가 사람과 싸우는 용기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운전하다가 나를 불쾌하게 하면 삿대질하면서 당신이 말이야 뭔데? 라고 하면서 운전 똑바로 해, 그런 용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강력하게 말하는 그 용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에돔에 대한 암몬에 대한 그런 암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이 용기는 다른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구원의 용기이고 영적 전쟁에 대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수만 가지 일들 앞에 그래, 한번 공격하려면 공격해봐라, 내가 여기에 넘어지는지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말해도 될 만큼 여러분 어떤 두려운 문제나 어떤 여러분을 무너지게 만드는 영적으로 무너지는 수만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담대하게 일어나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용기는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믿음에 대한 용기, 전도에 대한 용기, 영혼 구원에 대한 용기,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용기,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용기도 진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사울의 말을 듣고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그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에서 이제 대승하게 됩니다. 와, 정말 이 전쟁은요 얼마나 대단한 전쟁이 있는지, 이런 적진의 중심에 들어갑니다. 적진의 중심.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 중심에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목숨 걸고 전쟁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목숨 걸고 전쟁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대승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백성 가운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사울을 향하여 하는 말이 이제 어제의 말씀이었죠. 우리 가운데 불량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왕권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이에 대하여 도전하는 불량배가 있는데 그들 처단해 버리십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여버리십시다. 그거 살려면 뭐합니까? 그들은 우리를 괴롭힐 사람, 여우 같은 인간들입니다. 다 죽여버리십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은 잠잠했지요. 사울은 잠잠했습니다. 오늘 사울은 잠잠한 것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조용히 해라. 사람을 왜 죽이냐? 우리가 우리 민족을 왜 죽이냐? 이날에 사람을 죽이는 것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지 내가 한 것도 아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세우신 것이고 이기신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겸손함과 이런 용기가 성령의 사람에게 임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 있을 때는 용기 있고, 겸손할 때는 겸손해지고, 온유할 때는 온유해질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있는 삶을 우리 모두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15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면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사울이 받았던 은혜, 사울이 받았던 능력,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그를 조롱하는 사람, 그들 조롱했던 사람, 이 사울을 향하여서 너까짓 게 뭔데? 네가 왕이 되려고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 나도 말이야 그 정도 능력은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지. 그러니까 나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정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감정대로 생각한다면 나를 싫어하는 저 불량배 같은 사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다 처형해버려. 여러분, 사울의 손에 피를 흘리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33만의 대군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와, 세상에 한 나라의 군사가 이렇게 모이기도 쉽지 않을 텐데요. 33만이 모여가지고요 전쟁에 동참합니다. 그러면 사울은 이제 저기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이제 이런 대단한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 불량배 같은 사람은 그까짓 건 뭐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겠지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강력할 때는 강력하고 온유할 때는 온유하고, 이러한 믿음,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도 임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는가. 사울 입장에 보면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을 도와주고 뒤에서 힘이 되어줬던 한 사람이 있죠. 사무엘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들은 사무엘은 사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렸다. 영적인 방향을 사울이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을 세우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울이 그냥 사울이 되었다 절대로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무엘로 인하여서. 여러분, 사울은 전쟁 끝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군대를 만들고 이제 앞으로 다른 나라들, 암몬뿐만 아니라 에돔이든 모압이든 우리 이제 가서 전쟁에서 다 이겨버리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은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기준과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군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바로 세워주옵소서.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은요, 성령이 임하면 강력한 힘과 겸손함이 함께 임하게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해야 된다. 그게 뭐지요? 사울이 사무엘의 말에 반응하고 질서를 세워갔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모두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진리 위에 질서가 세워져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쪼다같고 겁쟁이 같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던 사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얼마나 강력해지는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대로 주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떠는 인생에서 겸손한 인생으로, 담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삶의 기준을 세워가는, 그리하여 나라를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고, 기도로 나라를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가정을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질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의 길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